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조치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들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 위에 올라오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공적 생애, official ministry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official ministry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 사건이 뭐냐면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에요. 근데 그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마가복음을 보니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막 몰아냈나? 너는 가서 고생해라. 뭐 이런 얘기인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시험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또 그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절밖에 되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요거까지밖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요한이 붙들렸어요.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는다는 표현을 우리 주일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나눴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have faith in이다라고 영어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believe in 이런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도 보면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믿음, 어떤 하나님의 믿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 내 안에 있는 신심을 개발하는 것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받아 갖는 것 그것을 가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faith하고 이제 believe인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뭐 그건 또 영어니까 뭐 영어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얘기하는 것이 반드시 헬라어의 그런 원어와 일치한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faith, have faith가 훨씬 더 성경에 가깝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이 더 가깝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결국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짧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 그 역사가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고 하나님의 그 뜻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구원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죠. 오늘 이제 말씀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를 물론 그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하셨지만 또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죠. 그렇죠. 마귀를 멸하신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마귀를 멸하신 일.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신 사건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기록된 두 번째 사건이고 선포이고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시몬과 안드레, 그 다음에 또 그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그 대학들의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안 낳으니까 자녀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아무도 그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역자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대부분 메이저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들도 신학교가 미달입니다. 그런 적이 없었죠. 다 맨날 그냥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이제 탈락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뭐 전액 장학금을 다 준다 해도 지금 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이저 교단이 그러니 그 뭐 군소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제 저 위에 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대학을 이제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에이 신학교 가지 뭐 이렇게 했던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물론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없지 않아 뭐 이렇게 뭐 똑똑한 사람이 간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분위기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냐면 이제 저는 이제 뭐 그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결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의학을 공부했으니까 수의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와서 직접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명쾌한 답이 없었어요. 명쾌한 답이 없었어요. 뭐냐면 그렇죠. 뭐 꼭 목사가 된다, 사역자가 된다고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역자가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뭔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해답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어요. 수의사를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뭐 개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은 아닐 거고, 개는 뭐 혼자서 오는 것이 아니니까 반드시 사람이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뭐 이렇게 정말 끼어 맞추기식의 대답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뭐 만족스러운 그런 대답은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부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어부도 예수 믿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시몬과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사역의 것들을 이렇게 심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분명히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네. 질문이에요. 그것은 그냥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주로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가버나움이 가장 이렇게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보니까 베드로의 집도 거기 있었고 가버나움 그 회당이 굉장히 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전하시고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고도 나중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가르치시는 것이 교훈의 논란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죠?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세자와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자기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내가 말할 때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근데 복음이 내 것이 되지 않고 말할 때는 그것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누가 그러시는데요. 누가 그랬다고 합니다. 벌써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의 파워는 막 50% 이하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뭐 70%, 80% 이하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을 내가 깨닫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순간 그 말의 파워는 그냥 100%, 200%, 300%가 되는 거죠. 그 미국의 그 여성 토크쇼 진행자 중에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토크쇼가 유명해진 게 뭐냐면 아주 불우한 어린 날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경험이 많은 거죠. 그래서 경험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I know. 딱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떤 감동하고 돌아서잖아요. 그런 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자기 것이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 것이 되었을 때 그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있어서는 복음이 예수님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했을 때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들을 바로 밑에 얘기하고 있어요. 마침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죠?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와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귀신의 말이니까 사실은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데 예수님의 가장 그 첫 번째 사역에서 나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 귀신들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봤어도 귀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영적 세계니까 다 아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진짜 고백이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새 교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까지는 구약 시대까지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귀신을 쫓은 사람은 없어요. 귀신을 쫓은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노래를 불렀을 때 악귀가 떠나갔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귀신더러 떠나가라라고 한 그런 사역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특징적인 것은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마귀의 사망 권세가 달리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하려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을 받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믿음을 받아 가질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집중하고, 또한 그분이 명하시는 모든 일들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런 모든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복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도 능력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